할렐루야. 네. 오늘은 감사와 찬송이 천국의 시작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캐나다는 미국보다 겨울이 일찍 와서 한 달 일찍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자가 싫어하는 인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자기가 싫어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윗사람을 헐뜯으면서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이다. 또 잘못된 인간상이 있는데, 용기는 있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 이거 무례한 사람이죠. 이런 것들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인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누군가 불만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요. 또 노동자들은 기업주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괴롭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속해 있는 집사님과 이렇게 가꾸어지게 됐습니다. 잘 사귀고 또 서로 돕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속회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모임을 준비하는 것을 계획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식사도 그렇고 간식 준비를 나누는데, 그렇게 친하고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 저도 준비할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대뜸, 아유 집사님, 집안도 넉넉치 않은데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할게. 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그 말이 금방 가슴에 이렇게 화살처럼 꽂혔어요. 집도 넉넉하지 못한데, 그래, 그 집은 자기 집도 있고 남편도 돈도 잘 버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괜히 그런 그 마음에 훅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집에 와서 남편을 보는데, 남편도 그렇게 사랑스럽던 남편도 맞듣지 않은 거예요. 마음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어거지 불편한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즐겁게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준비해 온 걸 보고 다른 속회 식구들이, 어머 집사님,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그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속에 점점 속상함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가서 있는데, 그 집사님은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였어요. 보통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롭게 들렸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그 찬송은 은혜롭게 들리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리를 뽐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가 마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이 더 활짝 웃는 얼굴로 그 집사님한테 대해서 아주 상냥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걸 보면서, 나한테는 저렇게 대하지도 않으시면서 저 집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내나 보지? 이러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막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생활이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교회에 가서도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성가대 찬양도 잘 안 들어오고,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큰 시험이 든 거예요. 혼자 끙끙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 마음을. 그런데 밤에 꿈을 꾸었어요.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갑자기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그 집사님이 생각나서 거기다 전화한 거예요. 집사님, 우리 남편이 사고가 났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이 놀래서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연락해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막 일 처리를 하고 도와주는 거를 꿈에서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사단이 제 마음에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가 그 말 때문에 묵상하고 그것이 씨를 뿌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렸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 집사님이 우리 어려울 때 우리들도 많이 케어해주고 또 교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도 많이 주고 또 우리 아이들 맡길 데 없어서 끙끙 낼 때 아이들도 봐주고 참 감사하고 즐겁게 나를 정말 많이 도와주었던 집사님인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다쳤었군요. 하나님 그래도 꿈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나서 그 관계의 틀어짐과 깨짐이 벗어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은 더 아름답게 들리고 목사님 말씀은 더 은혜롭게 들리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사실은 내 주위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또한 뭐라고 감사하냐면 그 7절에 보니까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36편 전체가 다 감사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 어떤 것에도 감사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가 여럿 있다 보면 그 자녀들이 늘 부모에게는 마음 쓰임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부모가 제일 마음이 가는 자녀, 제일 마음에 이렇게 그 생각되는 자녀는 지금 평안하고 좋은 자녀일까요?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녀일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많은 경우에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녀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에서도 보면 누구를 주목해서 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이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뭐죠?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실은 이 세상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함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뭐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때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현대를 가리켜 불만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점점 마음속에서 감사가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뭣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정말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었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제 눈을 다 뜨세요. 너무 오래 감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못마땅한 것만 계속해서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에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고 나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로 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외적인 상황, 외적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중심,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봤어요. 제가 예배 전에 임례 성구로서 이렇게 고르는 것 중에 제일 많이 고르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100편인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그 표제어가 뭐로 붙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와야 될 텐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서 무엇을 기억할 때 감사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의 근본을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교만해지고 자만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산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도 또 기쁨도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교만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우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기쁨이 사라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상대적인 비교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보면 선교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왜냐하면 옆집과 내가 자꾸 뭐가 돼서 비교가 돼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과 자꾸 비교가 돼서, 내가 아는 어떤 집과 자꾸 비교가 돼서 그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선교지에서의 가난한 사람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면 내 마음이 불행한 것 같고, 나는 괴롭고 답답하고, 또 내가 가난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가난해. 그런 마음이 어때요? 예. 좋아요? 좋은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에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네,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다 어디에서 출발해요?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고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이 주변 것들이 보일까요? 왜냐하면 정말 봐야 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왜 속상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속상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운명하셔서 속상하셨습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속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자꾸 사단은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부어 넣어줘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감사가 다시 깃들게 될까요?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문에 들어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가랍니까? 네,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에, 성전의 문에, 교회의 문에 들어가라.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네, 음정은 좀 틀렸지만, 네, 제가 이 정도 음치는 아닌데 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와 찬송이 뭐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네, 감사와 찬송이 천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모이고 또 찬송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심령을 바꿀 수 있는 천국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이렇게 아래층에서 찬양을 틀고, 이 찬양을 틀어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듣는데요, 얼마나 저한테는 얼마나 천사의 소리 같고 아름다운지. 근데 사실 상황으로 보면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많이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바구니를 준비하고
또 간식을 싸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너무 감사해 제가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자 그 찬송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오래 있으면요, 다리 하나 있는 사람은 두 다리 없는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요. 또 눈 하나 못 쓰는 사람은 또 두 눈을 못 쓰는 사람을 보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두 눈 멀쩡하고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 멀쩡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종이 있어도 이게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에요. 아무리 악보가 있고 우리 앞에 찬양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부르지 않으면 그것이 찬송이 아니든 말입니다. 어느 성도가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외아들이 그만 죽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분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들이 생때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그분이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아들 먼저 가 있는 그 하늘나라를 향한 마음이 내 안에 강렬해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는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가 이 골로새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평안한 데서, 따뜻한 데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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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정작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외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제는 젊은 시절에 열심이나 또 그 힘을 내던 능력들, 힘을 내던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주위에서 많이 돕던 사람들까지도 많이 떠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마치 피를 토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목사님 기도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지.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부족한 목사인데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니 참 감사하다. 참 무던한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할 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제 마음에도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저렇게 애쓰고 힘들게 애쓰고 수고해서 가족들을 돌보고 하느라고 참 감사하다. 내 아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저렇게 애쓰는데 그래도 짜증을 조금만 내고 그리고 저렇게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하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중입니다. 지옥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은혜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그 감사를 되찾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는 기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찬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세상 것들만을 자꾸만 바라보며 주변과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지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모였는데 하나님이 지난 한 해도 건강 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피할 길을 내시고 굶지 않게 하셨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눈물로 답답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지셀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코비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기업들과 많은 가게들, 비즈니스들이 있고 또 사람들 만나지 못하여 안타깝고 외로운 심령들이 있으며 깨어진 관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심령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깨어진 관계를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햇빛과 달빛과 달과 하늘과 별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아버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얼굴이 환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우리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속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서로 비교하고 질시하며 아버지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세상을 향했던 시선이 주님으로 다시금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로 결단하고 간구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